9월 21일 목요일 열왕기상 8장 12절로 21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모셔졌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에 대한 의미를 백성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넣을 처소로 이곳이 예비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그때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데 계신 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에서 경험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실 때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형편이 죄로 얼룩진, 죄로 타락한 그 인간이 온전한 거룩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흑암 중에 임하셨던 것이죠. 그 흑암 중에 음성만을 들을 수 있도록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자신의 공로를 좀 과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솔로몬의 고백 속에는 이 성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언약하셨고 그 손으로 세우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나, 이것은 오히려 솔로몬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내가 건축하긴 했으나 사실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주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영원히 계실 처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막은 임시적인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동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은 고정된 곳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곧 자신의 아버지와 언약하신 사무엘아 그의 그 다윗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시간성을 가져오는 것이죠. 내 몸에서 끊이지 않고 영원히 그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결국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다윗의 언약의 시간성을 의식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화답하는 형식으로 백성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죠.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이제 14절부터 보시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하고 있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회중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 성전에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 성전 건축을 확증해 주시고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감격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회중을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더불어 왕도 백성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축복하니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를 본 그 영광 속에서 돌이켜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축복할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맞은편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그 솔로몬이 하는 첫 번째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것이 솔로몬의 첫 고백인 것이죠. 그의 입, 하나님의 입으로 내 아버지께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것은 어떤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죠. 하나님 영이십니다. 입과 손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입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여 세우실 것을 계획하시고 입으로 언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손이라는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에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손으로 이 성전을 세우셨다. 비록 사실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죠. 그가 백향목을 수입하고 말이죠. 그리고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다. 16절에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이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 그날 그들이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었죠.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내신 그들과 하나님은 동거동락하기 원하셨어요. 그들과 한없이 교제하기 원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하신 것이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여 이름을 준다라는 건 무엇이죠?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총체적이고도 본질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름은 바로 그 이름을 가진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름이 있는 곳에 그의 이름의 주인공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곳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볼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의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고 17절에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계속 반복되죠.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16절에 17절에는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18절에는 또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19절에 또 뭐라 하십니까?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20절에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5번이나 계속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의식하는 삶이 성전된 삶이 성전 가운데 성전을 모신 자들의 삶인 것이죠. 그 존재의 의미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목적이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입술로 맺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손으로 그것을 건축하신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노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던 솔로몬은 이제 그것과 달리 21절에는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 여호와의 언약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죠. 언약, 여호와의 언약은 두 돌판이죠. 그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해서 초소,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초소를 설치한다. 그건 다 뭡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 법궤, 그 증거궤, 그 언약궤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전의 가장 깊은 곳 뇌소, 곧 지성소, 두 그룹 아래 하나님의 언약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전을 허무시고 성도를 성전 삼으셨어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가 있은 이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당시 저들과 비교할 때 사실 너무나 직접적이고 그리고 실체적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는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돌이나 나무로 지어진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크든 작든 크다고 교만할 것이 없고요. 작다고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전된 삶을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도 사랑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안에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직 성전된 삶을 살기 원하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